네, 오늘 2장 10절 말씀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1장과 2장 앞부분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은 이 신부가 신부된 성도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오니까 어떠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소명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이제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인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이 각 사람에게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이제 목사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어떤 나를 부르신 그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자는 그 초청을 해주시는데 이 일은 또한 순례의 길인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 모험의 길이고 믿음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이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따라 나서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이제 가는 일을,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고 우리 보고 우리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쉽지 않아 보일지라도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날 그런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업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자,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리는 그러한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비도 그쳤다고 이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꽃이 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겨울과 비는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겨울과 비는 신부로 하여금 어떤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어떤 저항이나 고난 같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모든 장애물들. 우리가 어제 봤죠. 네, 어제 봤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신데 그분께서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역경과 고난을 뚫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주님과 우리를 막는 모든 장애물들, 또 겨울과 같은 그런 일들, 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던 어렵게 만들던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십니다. 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마음의 어려움들을,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오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의 때가 찾아오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들을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네, 따뜻한 봄날과도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은 막 이를 악물고 막 견디며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렇게 봄날에 꽃이 핀 것처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인 것이죠. 네. 그 길이 때때로는 어떤 좁고 험난하고 인내가 필요한 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과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봄날과 같은 장소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는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 환경의 문제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절 자체를 봄날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경험했을 때 군대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군대에 있었고 갑자기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군대를 전역한 것도 아니었고 네, 시간이 지나야지 전역을 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여전히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겨울이 지나가고 봄날이 온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진짜로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역하고 그 이후에도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정말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저를 이제 대학교를 마친 다음에 말레이시아 선교지로 가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길이 내가 엄청 희생하고 너무 일을 악물고 내가 가기 싫은데 나는 내 성공해야 되는데 내
직장 가야 되는데 근데 억지로 할 수 없다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 인생의 계절을 완전 봄날과 같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대로, 감격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선교지의 길을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쁜 것이죠. 네, 물론 그때 인내해야 될 시간들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떤 견뎌야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불편한 것들도 있었고 말이 안 통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나 너무나 인생의 계절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계절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봄날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없으시면 겨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막 돈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 있고 한다 할지라도 겨울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것입니다. 인생은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겉보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고 재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봄인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할 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만족하게 되고 항상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능력 있으신 위대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네. 그렇게 열매들이 있게 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앞에 정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때 이제 주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도는, 이 신부는 아직 미성숙한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처럼 아직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벽 끝에 있는 벼랑 끝에 있는 비둘기와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담대하지 못하고 위축돼서 그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미성숙한 모습에도, 우리의 그런 가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네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목소리,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다만 어떠한 우리의 순종이 행동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그 주님인 것입니다. 제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 교제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저에게 계속 저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제가 주님께 이야기하는 일들 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제가 주님께 물어보는 일들 제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께 다 답해 주시는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다만 우리가 막 우리의 필요한 것만 막 이야기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리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만 그냥 어떤 사무적인 아니면 종과 주인의 어떤 관계처럼 어떠한 것을 주님께 그냥 말하고 거기 감정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유는 우리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뭐 이렇게 관계가 있다든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든지 사랑하는 어떤 뭐 형제들이 있다든지 보고 싶은 어떤 친구들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이유가 다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어떤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화를 통화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한 통화가 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그렇죠?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딱 무슨 일을 이렇게 뭐 하십시오, 아니면 행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빨리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그냥 사무적인 어떤 일적인 관계죠. 그러나 내가 보고 싶은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다, 잘 지냈느냐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전화가 아닌 것이죠. 그런 통화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싶은 것이죠.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또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람에게 또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어떠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제 우리 기도가 그냥 어떤 뭐 일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주님 뭐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일들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오래된 친구에게 우리가 전화 통화해서 안부를 묻고 잘 지내느냐 그리고 따뜻한 그 목소리를 서로 듣고 그렇게 확인하고 또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과 우리 마음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야가서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그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위해서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단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또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죠.